디모데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왕의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 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갑니다. 우리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은 14절부터니 조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 말은 믿음과 사랑을 따라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본입니까? 가장 중요한 본은 긍휼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크신 긍휼을 얻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놀라우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긍휼히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자신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시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것을 사도 바울의 본을 통해서 가르쳐준다. 독생자가 이 세상으로 파송되신 것은 버림받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속성상 남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구원받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지. 우리 자신의 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고 나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나의 행위야.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된 믿음에는 선한 행실이 나와야 됨이 마땅하고 참된 행실에는 참된 믿음에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올시다. 그 열매를 통하여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외침처럼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보장을 자신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고 전도를 잘하고 있고 봉사 헌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적게 했기 때문에 또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닐까? 사실은 양자가 구원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구원의 동참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특히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가려면 올바른 뜻, 감정, 올바른 생각 다 포함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탄식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우리는 깨닫고 알고 어찌할까 탄식함이 있어야 하죠. 슬퍼함이 때로는 필요하고 각자의 감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사람은 전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야 하고 그러겠지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막 남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발을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택함받지 않았다면 이 예배당의 예배자리에 절대 참석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남발을 하는 거예요. 남발을 해. 계속 읽어가면 사도 바울은 만왕의 왕고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에 참으로 기뻐 뛰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했던 환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은 가장 신기한 기적이었습니다. 이리가 변해서 양이 되었던 것이고 몹시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이 목자로 바꾸어진 것이고 또한 자만심으로 꽉 차있던 사람이 겸손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했던 바울로 하여금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셨고 전에 그가 맞서 싸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게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어지이다 라고 외친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도 바울같이 다 똑같이 다루어 주시지는 않으실지라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선하심을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지옥의 밑바닥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데리고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고백하려고 하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를 초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찬양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다 할 수 없다는 것만이라도 보여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도 100분의 1, 만분의 1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제사는 간합하신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의 긍휼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몇 마디 말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하여 은혜를,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우 태만하고 몹쓸 악한 이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받으러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주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께 붙인 호칭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세의 왕이라고 불렀고, 본문은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만세의 왕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 썩지 않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호칭은 항상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버러지에 불과하고 우리의 속성에는 처참함과 참혹함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놀랍게 찬양할 수 있게 자극이 되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지만 많은 처참하고 불쌍한 자들은 흑암에 내버려 두셨으며, 이 한반도 땅에,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한반도도 과거에 일제시대 평양대부 등에, 원산대부흥 등에 많은 종들을 보내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대한민국에는 6.25 사변 전후로 특별히 1960년, 70년, 80년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한강의 기적에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겠지요. 받은 우리는 거꾸로 교만해지기도 해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고 저 아프가니스탄은, 저 미얀마는, 저 어디는 왜 저렇습니까? 참 그러면 어리석게 되지. 어리석게.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어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이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저 애굽은 안 믿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한 나라인데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사실은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는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겨우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데 왜 물도 제대로 안 주시고 고기도 제대로 안 주십니까? 왜요? 그러나 그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 잠깐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 아닙니까? 단지 이 땅의 가나안 땅 그 육신을 누이고 먹고 마시는 그 가나안 땅의 잠깐의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구원의 초청이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죠. 이 세상의 것이 전부 다가 되고 많이 얼마나 소경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지만 우리는 왜 이 시대는 교회가 많고 성경이 있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이순신 장군 시대에는 그렇고 세종대왕 시대는 그렇고 고려는 고구려 백자 신라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궤변론자들도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미혹의 길로 걸어갑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로 한다면 당신이 이순신 장군 시대에 태어났어야 돼. 응? 당신이 세종대왕, 당신이 고구려 백제 신라 때 태어났으면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 그 이상한 소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해. 안 하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태어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때마다 불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외래 종교 불교를 그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처를 따르다가 지옥으로 떨어졌겠지. 아니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음이 이렇게 늦게 전해졌어요? 차라리 안 믿는 저 불교든 이슬람교든 안 그러더만.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자기가 대항한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지 마땅한가. 그것도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셨으나 다른 사람들은 왜 어려움에 남겨두셨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묻죠.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상당한 미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은 사람들, 내버려 두신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건 절대 아니다. 그 답변은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선하고 더 정결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다. 어리석은 어떤 목회자들은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얼마나 선하고 백이민족이고 그 찢어지게 가난해서 옷감에 물도 못 들이고 그렇게 소위 흰옷을 입고 산 거예요. 근데 선하고 선량하고 그러기 때문에 놀라운 이 복음이 왔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주님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냥 AD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야지. 200년, 300년 이때 막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랬어, 안 그래. 근데 무슨 선량하고 정말로 어떤 면에 마지막 때에 은혜 주신 것처럼 세상에나 주님이 땅에 오신 다음에 거의 1900년 가까이 되는 그 때에 1884년에 그때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일제시대에 조선 말에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일제시대에 그래도 복음이 흥왕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도처 방방곡곡에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도록 복을 주셨지.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하면 일찍부터 그렇겠지. 500년 전, 700년 전, 1000년 전에. 근데 이상한 미혹을 시키려고 그러는가? 너무나 한민족은 깨끗해요, 아름다워요, 멋져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어요 하는 좀 이상한 스토리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왜 우리는 택해 주시고 왜 자들은 안 택했습니까? 에서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이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어떤 편의 선자들이 주로 하겠어요? 야곱 편의 선자들. 정말 당신들이 악한 거요. 악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같이 가난한 자들을 선택해서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부끄럽게 한다는 가장 근원적인 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우리가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믿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바나바 사도를 택하셔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국가 민족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커녕 하나님을 자기만의 신으로 지역신으로 전락시키고 그래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자기의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나머지 선택 안 받는 자들을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택하시는 선택의 교리가 선을 넘어가면 이상한 망상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한 가족이 7이라고 합시다. 그 가운데 여러분을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부르셨어. 그러면 아직 부르지 않은 남은 가족 6명은 언제 부르실지 어쩔지 몰라도 최소한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알 거 아니에요.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하여 내 가족 6명을 부르시는 거구나. 나를 통하여 내 가족 6명을 부르시는 거구나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름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가족들이 권고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은 각자가 정할 문제가 되겠지. 어느 때에 길가에 나가라. 길가에 나가서 다 불러라. 먼저는 정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나는 장가 갔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어째요? 못 가요. 그래? 길가에 가서 만나는 자들마다 쩔뚝발이든 소경이든 누구든 다 불러와라. 불러와. 참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복음의 전파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선택이 나왔지.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을 선택해서 자자. 이스라엘 집들마다 가라. 갔는데 안 온답니다. 주인께서 베푸신 잔치에 안 온답니다. 그래? 다시 가. 길가에 가. 다 불러와. 다 불러와. 성경에 버젓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과 어떤 복음의 전파가 나타났는지 알죠. 주님께서 사도들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천국 갔습니까? 사도들을 선택해가지고 뭘 하셔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각성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2명씩 선착순으로 천국 보냈어요? 응? 짝지어가지고 각성각 마을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을 통하여 유기된 자를, 버림받은 자를, 잊혀진 자를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에?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그래서 아직은 버림받고 있는 사람, 아직은 버려진 채로, 아직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참 선택에 대한 말씀과 교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그리고 또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해요. 우리의 이해는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5살짜리 아이가 아빠 저 붕붕이 자동차는 어떻게 가요? 물어보면 아빠가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을 5살에게 해주면 알아먹겠어요? 그 이상의 격차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그 어떤 것을 어떻게 다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갇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부활한 다음에야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변한 다음에야 그때쯤에나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 격차는 너무 심해요. 심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와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라 성령을 통하여 부르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그 말이죠. 에베소 말씀대로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나만 선택했어요?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어떤 큰 은혜인가. 그러니까 선택 교리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 하나밖에 없다. 찬양 감사밖에 없다. 경배밖에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 송축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경배와 찬탄과 찬미 그거의 하나. 그거밖에는 나올 게 없다. 왜 나는 선택하고 아무개는 선택 안 했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에 정신 나간 소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그럴 때에 찬양이 나오지 않는 사람, 감사와 경배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미 머리에 꽃을 꼽고 있거나 이미 꼽고 비 오는 날 미쳐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혼란과 부끄러움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실 때도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야 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다음에 새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헌 사람보다 더 나쁜 반역자가 되고야 말이지.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죽음의 후계자가 우리는 될 수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썩지 않는 씨를 심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경탄해야 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외치는 것 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 만세우왕과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겪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할 그 놀라움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놀랍고도 변치 않는 섭리 안에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우리의 감각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감각을 통제한다. 우리의 생각, 느낌, 이런 것들 포함되겠지요. 고삐 풀린 망아지 짓을 하지 맙시다. 감각을 통제하는 법을 안 배우고 고삐 풀린 망아지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 판단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뜻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인 걸 아니다 그러고 엉망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한 왕국이 있는 곳까지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 안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위대하시고 신비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좀 생각해서 상당히 많은 이 신학자들 가운데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학책을 쓰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신학책들이 굉장히 탐독이 되기도 해요.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면서 뭔가의 논리를 전개하는 건데 그건 어리석은 신화에 불과한 것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썩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도 안 죽고 천사도 죽지 않는데 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죽지 아니하심이 있다고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신다고 했겠습니까? 사람도 영혼이 썩지 않고 천사도 썩지 않는데, 왜냐하면 천사가 가진 그 영혼성도 사람의 영혼이 가진 영혼성도 그 발원이 천사나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실상은 한 분에게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의 영혼도 썩지 않지. 영혼도 불멸의 존재 아닙니까? 육체는 썩어도 영혼은 안 썩어요. 그러나 그 썩지 아니함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나는 영원한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이 영원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영원성을 받은 거예요. 영원을. 불멸의 존재가 되었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죽지 않는 분이라고 부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덕택이라고 믿을 정도로 어리석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아가서 나머지 더 많은 은혜까지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밑바닥까지 조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조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측량하냐 그 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다른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것들의 깊이를 전혀 우리는 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그들에게 허용된 한도를 넘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조사해 보려고 몰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섭리 조사하고 하나님의 작정 조사하고 자기들끼리 썰을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신학과 논리를 만들어내요. 성경을 벗어나서 자신의 논리를 펼치면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러는 이들도 사실은 많아서 상당한 신학자들이 그의 신앙과 믿음을 잃었고 미혹에 빠져있고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하는 일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허용된 한도를 넘어 점점 더 많은 것을 조사해 보려고 몰두하면 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빛을 잃게 되고 마침내는 바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내는 것이 신학자들의 박사학위 논문이 옳시다. 왜 기존의 것을 내놓으면 누가 인정을 해요? 박사학위도 그럽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 냈을 때 박사학위 논문이 심사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해석을 내는 거예요. 기존에 전혀 없었던 그럴듯한 새로운 해석을 내면 박사학위 논문 통과.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신학교에서 자기 논문을 전파해. 박사학위 받은 자기 논문을 전파해야지. 자기가 했던 새롭고 신선하고 물론 자기 입장에서 신선하다고 최신의 이상하고 없는 그럴듯한 해석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상당한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 자들은 점점점 빛을 잃게 되고 마침내는 바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십시다. 우리 안에는 자만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함부로 입을 열어서 짓거립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렇게 영어 400년 전에 영어 보호체가 번역된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많은 비밀을 유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이 머리의 용량을 100% 다 채운다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분량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합당한 만큼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처리하실 때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상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수천 가지 잘못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되 흠이 전혀 없는 완전하신 형상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반만 그려진 도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명철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만한 분량에 만족하십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많은 호기심을 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의 수준을 뛰어넘으려는 사람은 완전히 자살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명한 것을 바라보기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지식을 맛만 본 것에 불과하고 매일매일 그것에서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전 과정이 한 개의 도정에 불과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지식의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나중에 그날에 주님 오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고 알게 된다고 증언하지요. 불완전하고 조잡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비밀한 지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신정으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죽어질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지식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분량에 따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되겠지. 그러나 갓난아이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뭐 어쩌고 선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런 것만 읊조리고 말겠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 말을 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흡족할 만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확실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죄에 홀리게 되고 악하게 되고 마귀처럼 악랄한 많은 공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계시된 것만큼에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상과 상상을 하다 보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은 많은 죄에 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어떻게 돼 있지? 그래서 영성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워치만 리,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책들 보잖아요. 그러면 위치만 리가 이제 영의 기능은 뭐고 영은 뭐고 성경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걸 영성의 기본 교재다. 그래서 당신들이 미치는 거예요. 미쳐. 응?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사람들은 많은 죄에 홀리게 되고 악하게 되고 마귀처럼 악랄한 많은 공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귀신들이 하나님을 가장해서 미혹을 주고 계시를 주고 뭔가를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흥분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는 광란이 있기 때문에 뱃속 안에가 육체에 거하는 죄 중에 광란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는 광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치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안 배우려고 그래요. 광란이 있어. 자기는 꽤 높아. 내 지력은 높아. 충분히 나는 알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그만큼 더 많이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훈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됨으로써 우리 자신이 주님의 학교에서 겸손하게 교육받는 학생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 그 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부른 후에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왕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존귀가 있었다. 존귀. 존귀하신 분이니까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모든 이성과 지혜는 부끄럽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누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비교리라는 세상이 되니까 사람을 막 존귀한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바꾸어.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고 와서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손수건으로 덮었어. 왜? 잘못하면 모세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모세, 당신, 대단한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당신은 험해요, 쓰쓰요, 그러니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고 악한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그러나 지금은 강단에서나 진짜 광화문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모든 이성과 지혜는 부끄럽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경외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들 마음대로 참견하거나 하나님과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의 가장 핵심, 하나님과 저항하여 싸우는 가장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어그러뜨려. 지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안에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십시다. 또한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다는 것을 아십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님을 의지하여 달려가서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지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그가 한 말에는 우리가 구원과 관련 있는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렇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막 설교 들을 때 그때만 작정하고 감사하자 그러니까 그때만 좀 감사했다가 그런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부끄러운 것과 불명예스러운 것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고, 왜?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죠. 또한 모든 선한 것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정말로 나 예수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아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살아야 돼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돼. 나 믿었으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 아니올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부끄러운 것과 불명예스러운 것을 드러내게 되고 모든 선한 것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40페이지 중간이에요. 140페이지 중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 아니,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안 했어요. 안 했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되면 그전에는 은혜 속에 있다가 의로움 속에 있다가 또한 때로는 순종 속에 있고 그러다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부끄러운 것과 불명예스러운 것을 드러내게 되고 모든 선한 것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주님의 의를 입고 있고 주님의 의도 선한 것이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선한 것이지. 말씀에 따라 순종함도 있고 선한 것인데 벗어버려요.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주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 가요? 구원받소? 그렇지 않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간의 생명을 갖게 될지도 모르고 얼마간의 지혜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속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동참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찬양을 항상 드리는 것이 그래서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쏟아질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혜 가운데서도 특별 은총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반 은총의 지혜도 있어요. 일반 은총에. 사도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 그러면 18절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어려운 책임을 맡기셨으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책임을 잘 수행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로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명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책임이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실 때에 그 책임이 매우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책임 맡은 사람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책임 맡은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입만 벌리고 하나님이 나 불렀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그러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지도했던 애언을 상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심에 따라서 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는 달리 특별히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이교대였기 때문에 나아가 그는 너무 젊었기 때문에 그것이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걸림돌이 되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이가 젊다는 이유 때문에 디모데를 경건하게 보지 않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강하게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지원해 주셨고 또한 디모데에게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에 그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싸움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만드는 자극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라.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과 능력과 행함 자체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하심에 나오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두려워 떨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의 기둥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계시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전에 그를 지도했던 예언을 따라 싸움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사탄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둡시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유념해야 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떠받쳐지지 않고 보호받지 않으면 마귀가 금방 우리를 손 안에 넣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나약함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만큼 강력하시고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을 만큼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어찌 이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생각할 때에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아버지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이 얼마나 마땅한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지 돌아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없는 사람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 속에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줄 아온즉 때로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들으며 그 복음에 우리가 화답하며 전능하신 아버지께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감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사온즉 어리석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오만한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자신에게 선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선을 얻는 자,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 되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받는 자,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와 싸울 능력도 없고 사탄 마귀와 싸울 능력도 없기 때문에 능력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구하며 찾으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투쟁하고 싸우는 주님의 선한 군사가 되도록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